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입니다. 제가 작년도까지 설교를 하고 금년도에는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또 다리에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못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그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교를 하지 않고 지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 한번 하고 또 오늘 두 번째에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휴가 중인데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왜 아멘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합니까? 예, 우리 목사님 휴가 중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휴가 떠날 때는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라도 한번 하세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 성도들은 떡으로도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도 살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는 게 떡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뭘 가지고 사느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우리 목사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으면은 목회 못해요. 성도님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목사는 힘있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목사님 많이 사랑하세요. 휴가 떠날 때는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또 목사님 생일을 맞을 때는 아유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 안 계셔서 목사님 얘기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하나님과 너 이스라엘 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돕는 자, 너는 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의 종이라고 하니까 무슨 신분상에 아주 비천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신분상의 고귀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택한 야곱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제 구별하신 가치 있는 존재를 말하고 나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은 허물 없이 서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상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허물 없이 벗과 같이 그렇게 상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몇 가지 호칭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써 이제 항상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봤습니다. 싫어버리지 않는다. 싫다란 말은 어떤 이제 일이나 어떤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나쁘게 생각돼 가지고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가지지 않는다거나 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불순종과 범죄를 이제 보고 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소행을 봐서는 마땅히 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선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그 청년을 구명하기 위해서 주지사에게 이제 단원서를 제출하고 또 아버지는 주지사를 찾아가지고 그때 상황이 참 그 우발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을 참작해가지고 사형만은 면해 줄 것을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마침내 주지사는 사면장을 가지고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나가서 자유롭게 되면은 무엇부터 하고 싶은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나를 이제 재판한 판사를 죽이고 또 나에게 불리한 증언하라는 그 두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지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사면장을 가지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그 학생들 사이에 선구자라는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선구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나 또는 사상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을 선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어로서 쓰고 있는 선구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어로서의 선구자는 선천성 구제불능자란 그 선천성 구제불능자를 약칭해서 그렇게 선구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천성 구제불능자라고 판단되면 그만 그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취급해버리고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계속 죄를 짓는 선구자, 선천성 구제불능자 이런 인간들이라도 이제 실증 나실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싫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이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선천성 구제불능자가 없어요. 구제불능자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다른 점입니다. 버림을 당하 마땅하고 내침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인간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신앙적으로 확신이 서지 못할 때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의무와 사명을 다 감당치 못했을 때 불안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이라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 언젠가 그 텔레비가 없이 라디오를 쓸 때 그때 제가 쓰던 라디오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제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해도
제 재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만 갖다 내버리려 가다가 대구의 그 교동시장에 있는 그 가전수리센터에 가져갔습니다. 거기 가져가니까 그러면 멀쩡하게 고쳐줬어요. 새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아주 부셔진 것이 아니면은 그냥 고장난 것은 다 고쳐줍니다. 교동시장의 그 이제 가전수리센터는 지금도 아마 고장난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갖추고 고장난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거나 싫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건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대담하고 그리고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대개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처방을 하면은 백발백중 거의가 다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제게 주시고 나의 놀람을 이제 다 없이 하여 주시며 불안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난치병에 똑같이 수술을 받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태연하게 극복해서 의외에도 급속히 치료가 잘 되는데 믿음이 없는 환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병을 악화시켜가지고 그만 힘없이 기울어져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사가 달라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때에 이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행술의 권위자 미국의 헨드리 페이지가 새로운 고난도 에어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지고 이제 묘기를 연출하며 에어쇼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뭐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들려요.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선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선이 합선이 되면 그 비행기는 엔진이 돌아갈 수도 없고 그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이 아주 두려운 공포가 몰아쳤는데 순간 그 비행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자,
그리고는 최대한 높이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생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멋진 묘기를 공중에 펼칠 수 있었고 그에게는 더 크고 확실한 그런 부와 명성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두렵거나 놀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믿음의 고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고공, 믿음이 높은 것으로 올라갈 때 그 모든 두려움이나 놀랄 것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어려움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적이라는 묘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물결에 배가 그만 이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색이 된 얼굴로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공포에 떨게 되는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공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움에 사로잡힌 자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또는 불행하게 될까 봐 실패하게 될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도록 이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붙잡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참으로 이제 감사한 일이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 잃어버린 은혜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두려움인 것입니다. 항상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만약에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그 자체를 통탄해야 하고, 또한 그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을 위한 보호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날개 안에서 이제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폭풍우는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풍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자는 그 환난이 올 때에, 또는 위험이 올 때에, 괴로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분은 곧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약속은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그만 파약됨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사람의 약속은 빵껍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유효하고 또 온전하며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입니다. 나를 도와주리라, 나를 붙들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을 고해에서 건져주시는 유일무이한 구명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도 빨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불평, 의심, 절망, 질투, 공포,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 불평, 의심, 절망, 질투, 공포, 이런 것을 다 내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하게 늙어가야 됩니다. 천사처럼 늙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결박되어 가지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던지면 금방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결박된 것은 다 없어졌는데 그 풀물 속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거닐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거기서 걸어다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리털도 거스르지 않냐고 겉옷빛도 이제 변하지 않은 채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들을 그 물 속에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확고한 절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8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 대한 그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면, 그 말이죠.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확고한 그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결사각오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니아와 미사랴와 아사랴를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건져줄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신앙을, 그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두려움과 놀라면서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10가지를 쭉 열거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잊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10가지를 보니까, 첫째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둘째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5번째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로 슬쩍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믿는다. 9번째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있겠다. 마지막 10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10가지 이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이제 남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옛날 그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나폴레옹이 함께 있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황제 폐하 만세를 부르시면서 폐하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승리에든 죽음에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만 그 나폴레옹이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힘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멸망한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이 함께 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한 이런 능력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